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7월 28일에서 30일까지 있었던 다음 세대의 연합수련회 캠프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나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찾아와 주세요. 매일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너는 꽃이야. 형제들 빨리 가.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뜨겁고 무더운 여름철 한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새 성전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성전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그 계획 속에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키우시고 그들의 미래에 복을 내리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지난 세월 고난과 역경을 이겨온 삶을 기억하시어 저들에게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인간관계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심으로 강건한 육체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수 안에서 승리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북한 땅과
북한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한순간도 북한민들과 제3국에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구칠 사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옵시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건능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목회 사역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요함이 주는 위기를 극복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시게 붙잡아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예. 지난주는 우리가 아주 바빴지요. 예, 우리 아이들 또 다음 세대 캠프 잘 다녀왔고, 가서 또 우리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또 수고로 섬겨주셨습니다. 또 우리 오늘은 또 현장에서 우리 모녀를 또 구출해서 양육하다가 지금 잠시 우리 김시 목사님 또 오셨고, 또 우리 유한철 집사님하고 백국철 형제 대만에 가서 거기 선교센터 건립하는데 또 크게 수고해 주시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또 뭐 휴가나 또 개인적인 어떤 일로 해외 나갔던 분들도 많이 돌아오셨는데, 지금 휴가철이죠. 이럴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습관,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하고, 또는 제일 좋게는 그 주변 교회들 한번 찾아가서 예배하고, 늘 우리의 삶에 항상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휴가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그 위기를 형상할 때 불빛이 없다. 우리 좀 전에 노래도 불렀지만 불빛이 없다. 폭풍 속이다. 또는 아주 계곡이 많고 험산줄령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형통하고 뭔가 풍족하고 그러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는 잘 될 때 오는 겁니다. 잘 될 때 오고 풍족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리 보면 우리가 저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 때 많은 위기를 넘었죠. 생사의 어떤 그런 경계를 넘어야 했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단속하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또 피해야 했고, 환영하지 않는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서 이 땅까지 왔습니다. 정말 그때는 위기였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 우리 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들어올 때 대한민국의 그 화려함, 불빛이 환한 것에 놀랐다. 불이 이렇게 켜지는 것에 놀랐다. 수도 꼭지를 틀 때 물이 나오는 것에 놀랐다. 뭔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풍요로운 곳에 너무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결핍한 곳에서 풍요로운 땅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정착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만큼 행복한가, 차이만큼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무슨 문제가 있다면 과연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이 잘 될 때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한번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신명기를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억눌렸던 사람들이에요. 제도로부터 억눌렸던 사람들. 노예로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면서 살아야 했던, 대대선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은 탄식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이룰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래요. 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려가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보냈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큰 기적을 통해서 광야를 거쳐서 40년의 광야 시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는 다 된 것 같은 그 땅에 도착만 하면 다 될 것 같고, 저기를 가지면 이제는 우리가 다 행복할 것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계속 간곡하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신명기에서도 또 다시 반복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에서 부유하고 그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도 많고, 특별히 우리 겪고 오신 분들 중에는 워낙 고난의 길을 겪고 오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화려하지만 내 몫은 없고, 화려하지만 내가 챙겨야 될 것, 나 중심의 생각이 많아요. 어떤 때는 나는 없어요. 광야에서는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음식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됐고, 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나의 거주 지역도 그냥 내 곳이라는 것이 없어요. 다 진중에 거해야 했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내 곳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 곳이 있으면 좋겠죠. 내 곳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시초는 뭡니까? 네 곳을 지켜줄게 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곳을 지켜줄게. 그것은 법적으로 이 우리의 재산이, 내가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가의 범죄를 하더라도 내 재산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죠. 다 빼앗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본능적으로 내 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그들이 가지고 싶었던, 그들이 꿈꾸었던 어떤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너희가 부요할 때, 너희가 짓지 아니하고 너희가 일구지 아니했던 그것을 차지할 때 너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부요함이 주는 위기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얼마나 부유했을까요? 정말 모든 과일들이 다 있었고, 동산에는 꽃이 피고 정말 거기는 평화로웠고 정말 아름다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 땅을 경작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경작해라. 너희들의 삶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원시적인 땅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야 될 집을 짓고 내가 걸어야 될 길을 만드는 것은 내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에는 아름다운 사과가 있고 저 산에는 맛있는 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땅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 것은 내 몫이, 그것을 가리켜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경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경작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왜 중앙에 있었을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소리예요. 너를 지으시니, 이 아름다운 동산을 지으시니 너를 너되게 하시는 이가 계신다.
결국은 그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예요. 동산 중앙은 내가 어디에 가 있어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성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성소를 어디다 지었죠? 진중앙에 지었죠. 결국은 중앙으로 가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이 들어와요. 유혹이 아름답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뱀으로 표현하는데 그거 뭐고?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몫이야.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질 때 저것도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생긴 거예요. 내가 너무 강조가 되다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 침범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정말 아름다웠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일은 아름답지 않았고 탐스럽지 않고 왜 하나님 것만 특별히 아름다웠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탐욕이 생기는 순간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이 가지고 싶고 간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었죠. 결국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동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기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름다움에 거하고 너희가 그 땅에서 살아갈 때 만약에 너희가 해야 될 일들 속에서 빠져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역과 자신의 영역을 잘 모를 때, 결국은 하나님을 침범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곳으로 침범할 때 그들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통 그래요. 풍요로움이 주는 위기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잊는 것이에요. 동산 중앙에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잊어버린다. 그것이 풍요함이 주는 위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신명기는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단어와 기억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풍요로움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만강을 넘고 압록강을 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몰라도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날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캄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와서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운이 좋았다, 내가 선택 잘했다, 내가 그때 며칠만 또 늦게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 중심으로 됩니다. 이게 풍요함이 주는 위기예요. 인간은 이렇게 간사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고백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풍요로움에서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 다윗 방법이라고 내가 이름을 명명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영혼아. 가장 우리 쉽게 모국어로 해도 돼요. 함경도 말로 해도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 그러니, 어찌 그러니, 너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잖아요. 너 왜 그니, 왜 그니. 항상 불만에 가득 찬 사람은 남을 탓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래, 환경이 왜 그래, 난 왜 운이 없어, 나는 왜 저기서 태어났어, 나의 부모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탓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위기가 올 때는 주님 말씀도 읽으려고 하고 기도도 하려고 하고 형통하는 순간 말씀은 멀어집니다. 말씀은 멀어져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도 다 멀어지고 있어요. 삶의 우리의 삶의 그 목적, 그것이 하나님 그 자체가 돼요. 삶의 동기가 결국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위기가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신적으로는 뭡니까? 자만이에요. 일이 잘 되면 다 자만합니다. 아, 나 괜찮아.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사실은 세상은 능력 있다고 자만할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 아니진 것처럼 우리 스스로 자만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내가 뭔가 좀 있다고 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 차가 좀 크잖아요. 근데 주차할 때가 제일 걱정입니다. 요즘에는 다들 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할 자리가 너무 비좁아서 내릴 때도 걱정이 돼서 한 바퀴 돌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모닝을 탁 세운 자리가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못 가져서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결국은 내가 그것을 통로로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갑질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만하게 돼요. 내가 뭔가 형통할 때는 늘 교만하게 되고 자기를 의존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의존하려고 해요. 아, 내가 뭔가 준비돼야 누구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다 자기 의존해요. 자기를 의존하는 순간 하나님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필요 없어져요.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셔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오는 길에 고통도 있고, 뭐 산도 넘어야 하고, 위기도 겪고, 뭐 그 중에는 뭐 체포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가지고 구출해서 옵니다.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행복은 우리의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것까지 올랐을 때가 아니라 절대로 그것이 높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높이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복은 높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 있다. 낮아지는 것이 있고 겸손한 데 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면 자기를 의존해야 돼요. 알바를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분명히 돈을 벌어야 이 땅에서는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마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도 내가 가서 길을 만들지 않으면 과일을 따먹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너무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방에 있는 사람들의 그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 농사할 때 우상에게 절하고 농사하는 방식. 우리 이 땅에서 우상은 뭡니까? 돈도 우상일 수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돼. 그것만 있으면 존중받고, 그것만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길을 많이 내고 과일을 많이 따고 창고를 많이 짓고 그것에 쌓아놓으면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자기 의존을 하는 경우 결국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타락합니다. 방종합니다. 오늘 평화가 오래 지속되는
나라들마다 타락하고 방종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존엄이요, 인간의 인권이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 도덕적으로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 범죄가 일어날수록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계층이 생겨요. 갈등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절제가 상실이 돼요. 더 이상 절제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가지는 세상에. 광야에서는 뭡니까? 내가 조금 일을 많이 해서 배가 고파도 만나가 내려오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조금 목이 말라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나올 때를 기다려.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없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풍요로움에서는 절제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 절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핸드폰, 유튜브, 쇼츠, 우리 절제가 되나요? 우리 자녀들은 과연 절제가 되나요? 그들에게 맞는 모든 콘텐츠가 끊임없이 제공될 때 우리는 그것을 과연 절제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풍요로운 땅, 이렇게 편리한 세상 가운데서 과거에 우리 동남아만 가도 인터넷 뉴스만 한번 클릭을 해도 한참 기다려야 돼. 한참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빠른 거, 모든 거 빠른 거, 편리한 거, 금방 넘어가면서 내가 필요한 콘텐츠를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순식간에 시간을 다 보낼 수도 있는 방대한 양의 콘텐츠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절제도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편리하게 내가 손가락 하나로 컨트롤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서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인간관계에서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내 입맛이 안 맞으면 탈락, 관계 끊고 단절이 되는 거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도 기다렸다가 주는 법을 배워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마세요.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마세요. 조금 기다리는 법도 배우게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그 아들이 태권도를 시합 나가야 되는데 몸무게가 갑자기 애가 요새 먹으면서 키가 크니까 뭐 한 달 전에 몸무게보다 한 3kg가 찐 거예요. 3kg를 줄여야 된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굶어요. 물도 안 먹고. 와, 그걸 보니까 안쓰럽지만 대견하더라고. 그래서 그 태권도 그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태권도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는 절제를 배우고 그리고 그 예절을 배우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참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데리고 경기장 가면서 배고프지? 배고프대. 아빠 엄마도 그렇게 배고파서 나온 거야. 조금 알만하니? 조금 알만하니? 배고픈 서름이라는 게. 절제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일이 안 될 때, 기다려야 할 때, 그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여기고 기쁘게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리 입맛에 맞춰서 다 진행되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 기다리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조금 나를 이해를 못하네. 좀 기다려야 되겠다. 저 사람이 지금 잘 따라 못 오네. 그럼 좀 기다려야 되겠다. 좀 우리부터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한번 해보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그 기다림을 가지고 그 절제를 하면서 조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는 더 완전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바로 선악과와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가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성소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너무 지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요.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 지칩니다. 밖에 나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뭐 일하다 보면 또 외롭기도 하고 우리의 언어가 틀려서 우리의 어떤 습관이 달라서 일터에서 괜스레 뭐 수치도 겪고 뭐 외로움도 겪고 그럴 때는 우리 한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의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냐? 내 영혼아 왜 너는 탄식하느냐? 우리 시편 43편 마스기리 시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너를 여전히 찬송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말고 나에게 이야기하세요. 내 영혼아 너 왜 탄식하느냐? 너 왜 낙담하느냐? 너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차에서 운전하면서 혼자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혼자서 그렇게 해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기다릴 인내를 주실 것이고 미웠던 그 사람이 이해하는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승자는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용서하는 여러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의도치 않게 그들에게 그냥 하다 보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처받고 끙끙거리고 미워하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아 왜 너는 탄식하느냐? 그리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찬양을 혼자서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혼자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 모든 기간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실 거야.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너무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풍요함을 주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이 줬으면 좋겠는데 주지 않는 이유는 그 풍요함이 너에게 독이 될까 봐 그런 거예요. 독이 될까 봐. 그래서 착실하게 기다릴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풍요로우면 공감이 부족해요. 풍요로워질수록 쌀독에서 민심이 난다고 그랬는데 쌀독에서 민심이 나올까요? 쌀독에서 민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문화에서 사실은 인심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에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과거에 황해도 지역에 쌀이 많아서 황해도 지역에는 그 집집마다 그 열쇠라는 게 없었어요. 이렇게 키가 없었어요. 키가 없고 다 열어놔. 거의 집이 다 비슷해.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사실은 인심이 후회했던 것이지 사실은 많이 있어서 후회했던 건 아니에요. 비슷한 환경. 그런데 풍요로움은 무조건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고 차이는 단절을 만들어내게 돼요. 왜 오늘날 이 사회가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이 치열한 경쟁사에서 저 사람에게 내가 약점이 될까 봐 그래요.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기보다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약한 것을 보여주지 말아야 되고 나는 부한 것, 강한 것을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이런 사회적 풍조가, 이 풍요로움이 결국은 사람마다 이것은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프라이버시 중시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것 가운데서 이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프라이버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단절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기도 제목도 공유할 수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다면 고통이 있는 것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쌀떡이 아니라, 풍요로움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 가운데서 인심이 나온다. 여러분, 단절된 사회에서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복음이 뭐예요? 단절된 세상을 향해서 나는 그렇게 안 산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고 결단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풍요로움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실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경시가 돼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집니다. 목적 없는 소비를 만들어냅니다. 자본주의는 소비를 계속해서 소비하도록 권해요.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쓰도록 권장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쓰지 않을 경우 세금이 엄청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버는 사람은 당연히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팡누라고 불렀어요. 팡. 여기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방노예라는 말이에요. 집을 사고, 어떻게 하나 집을 사야 돼. 몇 평짜리 이상 가져야 돼. 라고 해서 그 집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결과는 그 집에 다 투자되는 거예요. 집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생명의 대부분을 소진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그런 물건에 대부분 소진이 된다면 얼마나 아까운 것일까? 여러분, 당연히 필요한 것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목적 없는 소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 노예가 되고 자유를 빼앗기고 감사가 상실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고 감사로 살고 나눔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 건데요. 잊지 말라고 그랬죠. 잊지 말라. 너희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그 성읍 아름다운 곳 그거 다 얻게 될 것인데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했죠. 너는 조심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풍요로운 땅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를 둘 텐데, 사방의 우성들이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할 텐데 너희들은 절대로 그것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인도해낸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그 존재가 누구냐? 너의 생명의 주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잊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새긴다고 그랬죠. 말씀을 새긴다. 어제 지난주에 우리 신명기 유대인들이 당신의 신앙을 한 줄로 고백하라라고 하면 뭐였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 히브리어로 이렇게 해도 좋아요. 사실은 히브리 원어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것만 기억해도 좋아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나도 잊어먹었네. 예, 예하트 맞아요. 아도나이 예하트. 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분 유일한 하나님. 이 많은 것들,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 많은 길들, 이것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분을 섬겨라. 그것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은 뭐예요? 순종하라는 뜻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배 나오는 것도
하루 종일 주 내내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나오는 것,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건 너무 어려운 것이거든. 그냥 다 놓고 집에서 쉬고 싶고 하루만큼은 좀 더 쉬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도 즐기면 더 좋을 것 같고 라고 하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내가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리고 우상을 따르지 말라, 신들을 섬기지 말라. 결국은 멸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왜요? 우상은 우리에게 달콤함을 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달콤함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너 순종해. 너 나를 따라. 그러면 너 다 줄 거야. 다 줄 거야. 너 열심히 해. 너 이거 해. 그러면 너 다 줄 거야. 너 너를 믿어. 그러면 너 다 줄 거야. 이런 달콤함을 주지요.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그 마음도 또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뭡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주는 그 위험, 그 결과에 다 사람이 단절되고 더 이상 나는 왜 살아가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남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잊어버리면 결국은 나 자신이 없이 남의 그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사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쓴물이 난다. 왜 나한테 이렇게 쓴물을 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까지 왔는데 왜 나한테 단물을 주지 못할 망정 왜 쓴물을 줍니까? 지금까지 먹어봤던 물 중에 제일 쓴 물이 왜 나한테 이렇게 차려집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지라고 하는 문제보다 왜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시지라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 또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원망과 불평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결과는 마지막 우상을 만들어내고 돌아가자라고까지 하게 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이에요. 달콤함이고 화려함이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주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고 느껴지지도 않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 좀 보았으면 좋을 텐데 시편 73편이 있어요. 73편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그 답을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PPT 띄워주시고 자 한번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갖는 고난은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찌면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능하며 약함이 말하며 높은 데서 고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전한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시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이 세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화모래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붕괴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장을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께서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답이 되셨습니까? 예, 우리 눈에는 내가 왜 이렇게 선하게 살아서 뭐래? 악한 자 너무 잘 되고 그들의 소득은 나보다 더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거 알까? 라고 생각할 때 내가 깊이 생각하니까 내 마음엔 고통만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 지성과 우리의 것을 통해서 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형통한 곳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풍요로운 곳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한이 없겠다. 뭐 이거 시컷 먹었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이거 이루어졌으면 한이 없겠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이루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행복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행복의 시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